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스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스타. 네,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의 스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둑이 큰 맘을 먹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부잣집에 가가지고 돈을 왕창 털었어요. 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제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겠다 해서 한 집을 더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집에 갔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야기해요. 아들아,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떡하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둑이 야, 이 집은 가난한 집인가 보다. 털 게 하나도 없겠네.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들이 엄마 잘 살펴보세요. 먹을 게 있을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무리 살펴봐도 먹을 게 없어. 이제 어떡하면 좋냐? 아유, 죽어야 되나?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이 도둑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이 전집에서 부잣집에서 턴 돈을 그 집 앞에 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자가 안에 있다가 밖에서 뭔가 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보니까 어이구 웬걸요?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집 안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도둑이 실수한 거예요. 안에서 엄마하고 아들이 먹을 게 없네. 잘 찾아보세요.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네. 뭘 먹지? 엄마 잘 살펴보세요. 먹을 게 있을 거예요. 똥이라도 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들리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빙산은 자그마하지만 바닷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밑에 빙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또 귀에 들리는 것이, 뉴스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마음을 먹고 신중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문제를 푸는데 수학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있어야 문제를 잘 풀까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 근해 공식이라든가 방정식이라든가 공식이 있으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공식이 있어요. 이 신앙의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공식이 무엇일까요? 다른 공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 순종으로 축복, 충성으로 상급.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순종해야지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충성해야지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 가지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잘 깨달아서 이 공식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공식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천국의 스타가 돼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는 거요?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집에 사세요? 어떤 음식 먹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옷 입으셨어요? 이것은 길어야 100년, 110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무한한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영생하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외에는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척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척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많은 아비규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출했어요. 그런데 그 화면을 잘 보다 보니까 그 구조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조끼. 구조대가 입고 있는 특히 중국 구조대 조끼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구원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구조대원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구원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해내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 죽어서 여러분, 그 땅속에 묻혀있는 가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하나 있죠.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가죽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며칠 전 이 세상을 떠난 누구요? 개그맨 전유성 씨. 전유성 씨는 이제 며칠 전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혜련 씨, 이성미 씨가 날마다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이 동료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제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제발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가죽 십자가를 선물로 받고 손에 꼭 쥐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목사님을 모셔와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전유성 씨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영종사진 앞에 있는 위패에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전유성 성도. 여러분, 비록 이제 믿음의 그 시기가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절망하지 않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생명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저절로 착한 일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잘 심겨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전유성 씨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야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지만 양편에 있던 강도들은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법칙은 뭐냐? 순종으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이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새벽으로 수요 예배로 또 속회에서 또 여러분 CTS TV, CBS TV 보면 또 우리가 93.9 그 라디오를 들으면 말씀이 홍수처럼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죽음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용서하자, 우리가 이해하자 말씀 나눠놓고 또 나아가서 그냥 서로 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국이 왜 짜냐 다냐 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때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싸우기만 하면 말문이 딱 막혀요.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2달, 3달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내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옆에서 아내가 제발 말로 좀 풉시다 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하루는 또 싸웠어요. 아침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야, 이거는 3달짜리다. 3달 동안 이제 대화가 없게 생겼구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날 밤에 들어왔는데 여보, 회사 다녀왔어요. 밥 좀 차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는 미안했어.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하늘이 두쪽 날 그런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보, 웬일이에요? 3달짜리 아니었어요? 3달 동안 나하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 남편이 사실은 그러려고 아침에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회사에서 우연히 성경책이 펴져 있길래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더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분이 날 때도 있겠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혹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면 안 되겠다, 분을 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그냥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를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 행하고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으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은 그냥 믿기만 하면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상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한 사람만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다가 많은 것들을 뿌립니다. 봄에 우리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뿌리고 살아요. 말로, 또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많은 것들을 뿌립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 내가 뿌렸다고 심었다고 어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뿌리게 되면 좋지 못한 열매를 우리가 걷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반드시,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뿌려야 돼요.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을 잘 뿌려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의 성화, 우리는 인격을 날마다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좋은 인격으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됨됨이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돼요. 좋은 모습들을 뿌려야 됩니다. 또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어려운 일들을 나누고. 우리가 어제 소망공동체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전을 붙이셨어요. 전 붙이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전을 붙였어요.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전파, 예수님을 자꾸 주변에 알려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필리핀에서 한 20여 명의 그 필리핀 교회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에는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 교회에 못 온다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꼭 좀 와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그 필리핀에 가서 전도 선교하는데 아무도 없는 지역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지금 20년째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한 120명이 학생 어린이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필리핀 선교지에 한 3번 4번 갔다 왔어요. 가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이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제가 일전에 저희 가족
저희 막내가 2살 때인가요? 3살 때인가요? 아주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인가요?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한 번은 가족끼리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여행 가서 낮에는 마트에 가서 나눠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포장을 다 하고, 저녁에는 마을 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제가 집회하고 거기서 또 함께 찬양하고, 나가시는 분들 저희 아이들이 선물 하나씩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선교여행을 거기 한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키웠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청장년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교회들 다 이렇게 보여주고, 남산타워도 보여주고, 또 독립문도 보여주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충무체육관이에요. 충무로에 있는 그 남산타워 밑쪽에 있는 충무체육관인데, 그 충무체육관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원조해가지고 지어준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역전됐잖아요.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막 원조하고 도와줄,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또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하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전에 1800년대 또 1900년대 초기에 이 땅에, 대한민국 조선에 외국인 성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없이 많은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예수를 전했고, 이 나라가 예수님 믿는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의 릴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릴레이, 이어달리기. 여러분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운동장에서 1번 주자가 막 뜬막질하다가 바통이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바통을 받고 또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바통을 놓치면 탈락입니다. 우리 복음도 이런 거예요. 신앙의 이어달리기. 부모가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자녀가 그 믿음을, 바통을 이어받고, 또 우리가 잘 믿어서 이웃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믿음이 이어지면서 믿음이 퍼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일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대구에는 사과가 유명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대구에는 이렇게 선교사인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1895년에 안신년 미국에 다녀오다가 사과씨를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사과씨를 하나 가져와서 대구에 심었는데 그 환경과 조건이 잘 맞아서 대구가 아주 그냥 사과가 풍성하게 된 거예요. 이 사과씨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대구가 사과로 유명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씨가 좋아서 나눠주고 전파하면 이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충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충성이 뭐예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자, 또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스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별과 같이 막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하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평생을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아내도 잃고 몸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배 안에는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대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카페트가 깔려지고 막 빵빠레를 불고 막 꽃가루가 날리면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겁니다. 순간 이 선교사님이 어깨가 축 처졌어요. 휴가 갔다 오는 한 사람도 이렇게 환영을 받는데 평생 아프리카에서 아내도 잃고 몸의 건강도 잃고 주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고생한 나는 이게 뭔가, 남은 거는 그냥 가방 하나밖에는 없구나. 너무 마음에 상심이 돼서 이제 대통령이 다 빠져나간 뒤에 홀로 터벅터벅 배 안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무 수고했다. 이 세상에서 환대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이미 너를 위한 상급이 너무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 내가 너를 맨발로 뛰어가서 안아줄 것이고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많은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동안 했었다, 수고 많았다 하는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순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평생 이 박수 받으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려고 내가 선교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는 3가지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충성하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 사명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스타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수없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기는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다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